그나마 주님이 있기에 저는 믿기에 또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8월의 찬송, 복음성가 해같이 빛나리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늘 계시옵소서. 기쁨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으로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 요한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절실히 느낍니다. 주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으로, 비로,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취하고 있나이다. 그 가운데서 주님에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길을 주님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실로 아름답고 값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주님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실로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에 가득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옵시고 저 북한에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 북녘 땅에 주님 사랑과 은혜가 절실히 느끼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길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많이 봤사오니 주님 뜻 가운데서 필히 이루어졌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주님 위에서 득사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 위에서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상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할 때마다 빛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씨가 되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주님이시여 그 향이 나는 많은에게 비칠 수 있고 많은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만 성도님 있나이다 병마와 싸우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나니까 그 병마가 주님의 보혈 아래서 다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에게 전도하고 많은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많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수록 주님한테 따를 수 있사오니 우리가 간증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물러가듯이 그들은 올라가되소서. 불악에서 밀리는 것 같이 악인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은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고 내가 형통하게 하시리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는데요. 남북한이 평화로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각자 기도 제목 놓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긍휼을 주셔서 보험이 꽃이 확 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영혼이 정이고 주한테는 없고 보니 수많은 세상도 전부 와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행하니 그 어디나 나는 배우니 내 영혼이 종이고 주만 되지 없고 보니 수많은 세상도 전부 와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모든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을 이루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으로 하시네 내 대신 발로 날 구대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시간이고 정말 또 행복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알게 하시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요. 교독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방향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말씀이니라.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였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더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예,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구약을 보고 있는데 오늘이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입니다. 예, 여기 보면 중간에 아모리 왕 시온을 모세가 쳐 죽이고 바산왕 옥을 쳐 죽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에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1장 7절에 나와 있는 아라바 산지 이게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은 이곳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초월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면은 우리와의 관계 속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또 이스라엘의 남편, 또 이스라엘의 목자,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우리가 레위기도 보고 민수기도 봤지만 레위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가 그냥 율법이 가득하게 있잖아요. 또 신명기에서 그 율법이 반복이 돼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과 관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율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4개로 뭉치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법전이라고 좀 새로운 말이죠.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데 언약법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말이 제일 많이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그러니까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 언약법전이에요. 아주 짧죠. 간단해요.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16장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성막에 대한 설명. 이 성막은 어떻게 된다. 또 그 제사들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는 제사장 법전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다는 법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뭉치고요. 세 번째는 레위기 16장이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져요. 온 이스라엘의 거룩과 관련된 거룩 법전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신명기 법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다고 지난주 민수기에서 보았죠. 2세대에게 주어진 법전이 신명기 법전이구나. 그래서 일단 조그만 거, 그 다음에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제사장 법전, 또 성결 법전이라고도 하고 거룩 법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법전. 4가지 정도니까 조금 너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처음 법전하고 마지막 법전 사이에 또
처음 법전하고 중간 법전 사이에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좀 업데이트가 있는데 언약 법전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은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법전에서는 반드시 삶아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쭉 이어서 나가다 보면 기억을 못하지만 학자들은 자세히 보니까 이런 차이가 보이는 거죠. 또 보면 언약 법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제단은 흙, 돌로 건축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모든 곳에 설치가 가능해요. 근데 제사장 법전에서는 귀한 나무, 조각물이거든요. 이걸로 만들고 그 윗을 노수로 씌워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성막 안에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변화가 있죠. 왜 그랬을까? 예, 이것이 이 변화의 의미를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져야 될 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언약 법전에서의 유월절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탄생하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삶아 먹지 말라고. 그런데 신명기 규정은 이제부터는 정착하는 상황이에요. 그 정착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사 때도 다 삶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구워 먹도록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상황. 이제는 너희들이 특수한 그 일회적인 사건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백 년간 지켜야 될 법이니까 그때는 정상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안식일 규정도 좀 변화되는데 규정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대한 설명이 변화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법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었으니 이스라엘도 제7일에 쉬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명기 법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안식일에 종들도 쉬어야 되는데 이 이유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법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혼인관계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하나님보다는 연약한 이웃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종이나 여종들이 연약하지 않느냐? 너희도 노예로 있었다. 너희도 노예로 있던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내가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들을 위해서도 너희 자신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도 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직적인 관계에 치중했다면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에 치중하는 거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더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개정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 지키려는 노력으로 어떻게든 율법을 붙잡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시켰다. 이게 좀 모순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계속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려는데 사람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세대가 변하잖아요. 이 세대들도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하려면 율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든 조금씩 맞춰가면서라도 오고 오는 세대가 오는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인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런 새로운 해석이 사실은 이것도 역시 율법 정신에 들어가서 후대에 율법 준수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후대와 3대와 4대에 이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좋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관심 속에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재설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시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인생 상황에 적응하고 소통하는 형태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뜻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호란이나 몰몬경은 전혀 달라요. 호란이나 몰몬 사실은 성경의 계시 자체가 우리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기계적 영감이 호란이나 몰몬경이거든요. 말한 것을 농기처럼 받아 적은 거예요. 자, 신의 계시를 인간이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어요. 인간은 기계예요. 근데 유기적 영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그 인간 저자의 상황과 지혜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모세의 느낌이 들어있고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느낌이 들어있고 베드로 서신에는 베드로의 느낌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게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데 각자 다양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귀한 것이죠.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리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성화 과정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것이 주제입니다. 몰몬경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써가지고 딱 떨어뜨려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본이 존재하는데 그 원본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아요. 천상의 언어로 기록돼 있어. 근데 이 몰몬교의 창시자가 요셉 스미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이 천상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셉 스미스라서 그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라고 해요. 이것이 몰몬교의 방식 또는 코란의 방식이에요. 코란도 아랍어 코란이 그러니까 원래 아랍어로 써 있는 코란이 정경이고 번역된 코란은 정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서 하루에 몇 번씩 막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랍어 코란 내용을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하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성경이고 번역을 못하게 했었다고. 그냥 번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각자 해석하게 되잖아요. 평신도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참남하게 신성 모독이라고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모든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해요. 우리는 오히려 원전이 없다고 봐요. 원전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을 찾아가는 방향이고 하지만 성육신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더구나 강대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강대국이면 애굽이나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언어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약소국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신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모세의 이해도 들어있고 사람의 삶의 모습도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여기진 않아요. 성경이 무호하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율법에서 중복되는 규정들 또 상황을 감안해 고려해 주신 규정들은 어떻게든지 더 잘 이해하게 하도록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따라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학적인 맥락에서 구속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속 역사라는 의미에서 구속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게 그럼 나쁜 것이냐?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요. 십계명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주일학교에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언약법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더 많고 복잡한데 이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언약법전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어요. 언약법전에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흙제단, 돌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했죠. 근데 이후에는 귀한 조각목에 노을 씌운 제단으로 바뀌었어요. 언약법과 제사장법 사이에 근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제사장법과 성결법 사이에는 염소 우상 사건이 기록돼요.
이거 염소 우상 사건은 이스라엘이 성막 제사를 버리고 진영 밖에서 염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사건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법을 주신 거죠. 법이 복잡해진 이유는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우리에게 다양한 형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만들 때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법을 이용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하면 그런 많은 법이 필요가 없죠.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말인데 범법함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의 법처럼 십계명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더 있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걸 붙잡아주려고. 더구나 그 붙잡아주는데 어떤 것으로 붙잡아줘요? 제사장법과 정결법으로 붙잡아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너네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오려면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 나는 너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해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친근하게 여기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초대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중간에 제사장법, 정결법 우리하고는 당장 무관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해질수록 너네들의 죄가 많지만 구약에서는 이러한 정결법을 통해서 너네들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올 수 있어. 제사 이런 제사를 통해서 너네들의 죄를 어떻게든 내가 피로 덮고 나에게 나오기를 원해. 제사장은 이렇게 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완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내쫓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성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중복되는 모습들, 또 때로는 상처되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저것을 못 지키고,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악한 욕심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고 중보자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포함되어, 즉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상명하다시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물론 그것 있어요. 이것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친구이고 남편이고 왕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그렇죠. 네 번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형시켜 주시기도 하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줍니다. 예, 여기까지 보았고 이제 문제들로 좀 정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말라, 다투지도 말라, 그들의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 나라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쳐서 복종시켰어요. 쳐서 복종시킨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2번 바산이거든. 바산한 옥은 모세가 때려잡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나라가 존재하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2번,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3번,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성품 때문에.
4번 도덕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라서. 답이 뭐죠? 1번이에요. 왜냐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 우상숭배는 더 자주 했어요. 그렇지만 선택하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수한 민족이어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 비슷해 똑같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능력이 있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먹었다. 두 번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네 번째, 발이 부르짖지 않았다. 답이 뭘까요? 예, 3번인데요. 만나를 먹었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발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받았어요. 근데 징계를 받아도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능력을 섬겼을 경우에 주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종으로 쓸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일곱째 해에는 놓아주어야 되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종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족이 종으로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늘 가난한 사람은 있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6년째에는 그가 그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야 되고 빈손을 가지 말게 하고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였고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이 신명기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사실은 이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또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 지금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아버지, 남편, 목자와 친구이시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헌금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우리의 몸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9월 첫째 주에 김명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때는 아마 그 찬양을 예배 전에 예배 찬양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배 시간은 좀 전통적으로 하겠고 사회는 제가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꽃들도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여, 이 시간에서 같이 말씀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어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에게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런 교회에 위해 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